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애굽 철로 역정 채널에 오신 것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깊이 있고 재미있는 구원의 길라잡이, 성경 그대로의 순전한 복음, 그리스도인은 물론이고 모든 사람에게 세상을 이해하고 사람을 더 이해하는 유익한 공부가 될 것입니다. 본 시리즈는 금요일, 월요일 주 2회 업로드할 예정이며 전체는 35회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 제1회 첫 번째 시간에는 출애굽 역사는 성경의 기반이 된다 하는 그런 내용을 살펴보았고, 이번 제2회는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백성과 이 세상 장망성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을 비교해보는 그런 내용이 됩니다. 자,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한 벽화가 있는데요.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들어간 이야기부터 그 아주 재미있는 요셉의 이야기, 또 모세의 성장 이야기, 또 열 재앙이 내려서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주 자세하고 길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채널에서는 그 대목들은 간단하게 핵심만 요약하고 실제로 애굽에서 출발하는 데서부터 자세히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고센 땅 람셋 지역에 살았습니다. 거기에서 그들의 아주 긴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애굽에서의 이스라엘, 요셉의 공헌으로 애굽은 오랫동안 부강했으나 그의 은혜를 입었던 세대도 다 이 세상을 떠나갔다. 그리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렸다. 이 왕은 요셉이 나라를 위하여 세운 공을 전혀 모르지 않았으나 요셉 시대의 정권과 다른 정권이었으므로 가능한 한 그의 공적을 인정하지 않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그것을 지워버리려고 애썼다. 그가 그 관리들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적과 합하여 우리를 대적할까 하노라. 그래서 왕과 그의 모사들은 고역을 시켜 이스라엘 자손들을 괴롭히고 그들의 수를 줄이며 독립정신을 분쇄하려고 노력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루하루가 고통이었다. 끊임없는 중노동과 학대만 있을 뿐 애굽 백성으로서의 권리와 자유는 허락되지 않았다. 바로의 명령은 잔혹했고 나라는 온통 우상 숭배와 우상 건설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런데 이렇게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의 숫자는 계속 늘어났고 저들은 목적을 달성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그들은 더 잔인한 방법을 고안해냈다. 출산을 돕는 산파들에게 히브리인의 남자아이는 출생할 때마다 죽이라는 명령까지 내렸다. 사탄은 이 일의 선동자였다. 이러한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다. 레위 족속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 들었더니 그 여자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 준수함을 보고 그를 석 달 숨겼더니 더 숨길 수가 없이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 진을 칠하고 아이를 거기 담아 하숫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 누이가 어떻게 되는 것을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하수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하숫가에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이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불쌍히 여겨 가로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그 아기의 누나가 멀리서 공주가 아기를 보고 측은해하는 것을 알고 다가가 이르되,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 유물을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이 아이를 전 먹이게 하리까 하고 공손히 물었다. 바로의 딸이 이르되 가라 하니 그 소녀가 가서 아이의 어미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그래서 여인이 아이를 데려다 젖을 먹여서
12살까지 기르면서 하나님 백성의 사명에 대하여 부지런히 가르쳤다. 그 아이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 이름을 모세라 하여 가로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의 궁에서 문무를 겸비한 최고의 지도자로 40세까지 자라게 하셨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 동족을 때리는 애국 감독을 보고 참지 못하고 주먹으로 쳐 죽였다. 그리고는 몰래 모래에 묻어 숨겼는데 그것이 탄로가 나서 먼 광야로 달아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구출하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한 가지 더 중요한 능력을 배워야 했으니 어떠한 경우에도 자만하지 않는 것, 어떠한 경우에도 낙담하지 않는 것, 어떠한 경우에도 안달하지 않는 자기 부인의 연단이었다. 하루아침에 왕자의 신분에서 살인자의 신분으로 떨어진 모세는 아라비아의 미디안 광야로 도망하여 제사장 이드로의 딸과 결혼하고 그 집에서 안식처를 찾았다. 거기서 양떼를 몰고 한적한 광야를 이리저리 돌면서 또 40년을 보냈다. 그러나 압박받는 동족에 대한 생각은 떠나지를 않았다. 그리고 조상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선민의 유업에 대한 약속들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서 밤낮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드렸다. 하늘의 천사들은 그의 주위에 빛을 비춰 주었고 이때에 그는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성경 창세기를 기록하였다. 어느 날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인 자기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먹이다가 양떼를 광야의 서쪽 끝으로 몰고 가서 하나님의 산인 시내산에 이르렀다. 그런데 여호와의 천사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났다. 모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타서 없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모세는 이상하다. 어째서 떨기나무가 타지 않는가? 한번 가서 봐야겠다 하고 혼자 중얼거렸다. 여기서 모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가라는 거룩한 사명을 받았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과 같은 존재로 만들었으니 네 형 아론이 너의 대변자가 될 것이다. 너는 내가 명령한 모든 것을 네 형 아론에게 말하고 그는 그것을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그러나 내가 바로를 완고하게 할 것이니 내가 애굽에 머물어 아무리 많은 기적을 행하여도 그가 너희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그때 내가 애굽에 무서운 재앙을 내려 그 땅에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해 내겠다. 내가 애굽에서 내 능력을 나타내어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인도해 낼 때 애굽 사람들이 내가 여호와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나 모세는 40년 전에 자기에 대해 적개심이 불탔던 바로와 애굽 사람들에 대한 공포가 아직도 남아있어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꺼렸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 잘하는 형 아론을 모세에게 붙여주셨고 출발한 후에는 그의 원수들이 죽었다는 사실도 계시해 주셨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였다. 그들이 바로 왕을 찾아갔을 때 모세는 80세였고 아론은 83세였다. 이들은 애굽으로 여행하여 고센 땅에 도착한 후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기 시작했다. 아론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모든 일을 그들에게 거듭 말한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표적을 백성 앞에 보였다. 그때의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시고 그 고난을 감찰하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 모세는 또한 왕에게 전할 기회를 가지고 있었으므로 두 형제는 왕중 왕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대사로서 바로의 궁전에 들어갔다. 그리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다 하고 말했다. 그러나 바로왕은 모세의 요구를 비웃었다. 도대체 여호와가 누군데 내가 그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 자손을 보내야 한단 말이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이스라엘 자손도 보내지 않겠다고 공언하였다. 이 일로 말미암아
바로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신론 정부의 대표자가 되었고, 특히 다니엘 11장 예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신론 세력인 남방왕의 상징이 되었다. 그리고 그 같은 정신은 언제나 하나님의 재앙을 불러왔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누가 버기랴? 하나님께서 열 재앙을 통해 애굽에 있는 모든 잡신들을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하나하나 파괴하였다. 두려운 열 재앙으로 말미암아 애굽 백성은 절망 상태에 빠졌고, 그들은 미래에 대한 공포로 떨게 되었다. 백성들은 바로를 그들 신의 대표자로 숭배해 왔었지만, 이제는 그 바로가 모든 자연을 조종하시는 한 분, 거룩한 분을 거역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반면에 열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을 따를 확신을 가지게 하였다. 애굽의 혹독한 재앙에서 기적적으로 은총을 입은 히브리인들은 드디어 해방을 확신하게 되었다. 그 지긋지긋한 노예의 고통을 벗어날 길을 하나님을 따르는 믿음에 있다는 것을 눈으로 확인한 것이다. 이제는 포악한 그들의 감독들도 그들을 이전처럼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도리어 온 애굽을 통하여 노예 민족이 걸기하여 그들의 학대에 보복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애굽 전역에 퍼졌다. 도처에서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다음에는 무슨 재앙이 일어날지를 주시했다. 애굽의 이 모습은 각종 우상과 폭력과 사치로 재앙을 불러오는 멸망의 장망성을 예표한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세상도 존 버년이 말한 뛰쳐나와야만 하는 장망성이 되어가고 있다.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의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정한 새의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고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벼하였도다 하더라. 이것은 마지막 때의 세상, 바로 우리 눈앞의 모습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황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신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니라. 계시록의 이 예언은 현 우리의 세상도 탈출해 나와야 할 애굽과 같다는 경고이다. 향락과 사기와 범죄의 재앙이 온 뉴스들을 도배하고 있다. 1006월절 2. 그때의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이 하달되었다. 모든 가정마다 1년 된 흠 없는 수컷 어린 양이나 염소를 준비하라고. 너희는 그 양이나 염소를 이달 14일까지 간직해 두었다가 해질 무렵에 모든 양을 잡고 피는 그 양을 먹을 집의 문설주와 상인방에 바르고 그날 밤 그 고기를 불에 구워서 썬 나물과 누룩을 넣지 않는 빵과 함께 먹어라. 그러나 그 고기를 날것으로 먹거나 물에 삶아서 먹어서는 안 되며, 머리와 다리를 포함해서 내장이 들어있는 그대로 불에 구워서 먹어야 한다. 그리고 너희는 그 어느 것도 아침까지 남겨두어서는 안 되며, 만일 아침까지 남은 것이 있으면 불에 태워버려라. 너희가 그것을 먹을 때는 허리에 띠를 띠고 신발을 신고 지팡이를 든 채 급히 먹어라. 이것은 나 여호와의 유월절이다. 그날 밤에 내가 애굽 땅을 두루 다니며 사람과 짐승을 가리지 않고 애굽에서 처음 난 것을 모조리 죽이고 애굽의 모든 신들을 벌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이다. 문 둘레에 바른 피는 너희가 살고 있는 집의 표시가 될 것이다.
내가 피를 보면 너희 집을 넘어간다.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내가 애굽을 벌할 때에 너희에게는 아무 해가 미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구체적인 지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가정이 단독으로 하든지 다른 가정과 어울려 하든지 간에 모든 가정에서 흠없는 어린 양이나 어린 염소를 잡았다. 그리고 우슬초 묶음으로 그 피를 집 좌우 설주와 임방에 뿌려서 밤중에 다가올 멸망시키는 천사가 그 집에 들어오지 않게 하였다. 피를 뿌릴 때에 사용된 우슬초는 정결케 함의 상징이었으며 문둥병자나 죽은 사람을 만짐으로 부정하게 된 사람들을 정결케 하는 데 쓰였다. 그리고 어린 양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않고 온전하게 준비되어야 했던 것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뼈도 꺾이지 않을 것에 대한 예표였다. 이처럼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이 그리스도의 희생의 완전함을 나타내었다. 그 고기를 남기지 말고 다 먹어야 했던 것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만으로는 충분히 않다는 것을 나타낸다. 우리는 그분의 말씀을 통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께로부터 영적 능력과 영양을 끊임없이 공급받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 그리스도께서는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다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아주 충분한 이해와 또 충분한 그 받아들임, 영양을 공급받음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 신분에서 자유인의 신분을 얻기 위해서 그 큰 구원에 대한 그들의 믿음을 보여야 했다. 피의 표적이 그들의 집에 있어야 했으며 그들은 자신과 가족들을 애굽 사람들과 분리시켜 그들의 집안에 불러 모아야만 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지시 중에 한 가지라도 무시했거나 자녀들을 애굽 사람들로부터 떼어놓기를 게을리했거나 어린 양을 잡았지만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지 않고 그들이 집 밖에 나간 사람이 있었다면 그들은 안전하지 못했다. 그들이 나름대로 성의를 다했다 하더라도 또 정직하게 믿었을지라도 인간적 성실함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는 없었다. 여호와의 지시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모두 멸망시키는 천사의 손에 그들의 장자를 잃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지시를 따르지 않는 것은 진실로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때의 애굽 사람들 중에도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유일한 참 하나님이심을 인정한 사람이 많았고 그들은 멸망시키는 천사가 온 애굽 땅을 지날 때에 이스라엘 집에서 피난처를 얻게 해달라고 애걸 하는 사람도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기쁨으로 환영했다. 그들은 그 후부터 애굽의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백성과 더불어 애굽에서 나아가겠다고 서약하였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신 지시를 순종했다. 그들은 신속하고도 엄밀하게 떠날 준비를 했다. 그들의 가족들은 집안에 모였고 유월절 양을 잡아 그 고기를 불에 구웠다. 그리고 무교병과 썬 나물도 준비했다. 가족의 제사장인 아버지는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가족들을 집안에 다 모았다. 이렇게 문 둘레에 바른 피는 어린 양으로 표상된 메시아의 속죄 피를 상징하며 우리의 죄를 속하러 돌아가신 구세주의 믿음 안에 있음을 나타낸다. 구원은 자기의 공로가 아니라 한결같이 구주의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이다. 그들은 말없이 급히 유월절 양을 먹었다. 백성들은 두려움으로 기도하면서 깨어 있었고 혈기왕성한 장년으로부터 어린 아이에 이르기까지 모든 장자들의 심장은 말할 수 없는 두려움으로 두근거렸다. 부모들은 그날 밤에 내리기로 되어 있는 무서운 재앙을 생각하고 팔로 살아가는 장자를 끌어안았다. 그러나 이스라엘인의 집에는 죽음을 관장하는 천사가 방문하지 않았다. 구주의 보호의 표시인 피가 그들의 문에 발리워져 있었으므로 멸망시키는 천사가 그곳에 들어가지 않았다. 반면에 밤중에 애굽에 큰 호곡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가 사망치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더라.
그 나라에서 모든 처음 난 것, 즉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생축어 처음 난 것이 멸망시키는 천사의 침을 받았다. 광대한 애굽 전체에 걸쳐 각 가정의 자랑거리인 장자가 죽어 넘어졌다. 슬퍼하는 사람들의 비명과 통곡 소리가 온 하늘을 메웠다. 창백한 얼굴을 한 왕과 조신들은 사지를 떨면서 무서운 공포에 놀라 어찌할 바를 몰랐다. 바로는 자기가 한때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고 외쳤던 말을 회상했다. 이제 하늘을 두려워 않던 그의 교만은 땅에 떨어졌고 그는 밤에 모세와 아론을 급히 불러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서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의 말대로 너희의 양도 소도 몰고 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해다오 하고 부탁했다. 왕의 모사들과 백성들도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지경에서 속히 떠나라고 도리어 간청하였다. 이렇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의 땅에서 풀려나오게 되었다. 이스라엘이 구원을 얻은 것은 애굽인보다 선해서도 아니며 혈통이나 소속이 우월해서도 아니다. 조상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과 그것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다. 제2회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3회는 애굽의 출발 모습과 그들이 출발하는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이제 실제로 출애굽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감사합니다.